사람은 누구나 소속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 사람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그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군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끔씩 아직도 한국은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큰 이슈와 문제가 될 정도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이라면 당연히 한국 군대에 입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전장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처음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모두 큰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아론의 첫 제사였고 그 제사는 큰 은혜와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은 하나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일이 무슨 사건이길래 오늘 레위기 10장 외에도 구약 성경에 4번씩 인용될 만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1절에서 벌써 눈에 띄는 잘못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다른 금지된 불로 이들은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 원래 제사장은 성소의 등불을 켜고 클 때 향을 살라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되는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취해야 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을 피운 것입니다. 또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보다도 아무 불이나 붙여도 된다는 율법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망각한 불순종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 사건 이후에 주신 이 금주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들의 제사를 드리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그 구별되지 못한 제사의 행위는 이 술 취함에 있었습니다. 이미 포도주에 취한 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거룩한 마음과 행동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절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결국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은 정확합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구별되었지만 구별된 삶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한 사건이 지금 현재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갑자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우리를 삼켜버릴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져서 갑자기 타 죽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나답과 아비후의 이 불순종의 죽음, 이 성경의 텍스트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인 컨텍스트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내 뜻에,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것은 바로 내 옛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옛 자아가 올라오고 또한 잠시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바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쪽 발은 세상에 여전히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중심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교회에 무조건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해야 합니다. 11절에도 또 너희는 나 주가 모세를 시켜 말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바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특권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과시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된 시민으로서 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세상과 구별된 주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